시편 42편 표제어를 보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누군가?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할 때 함께 나왔던 족속의 우두머리였죠. 그 고라가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듭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 고라 자손 진영의 땅을 가르셔서 그 족속을 다 삼켜버리게 만드셨습니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수가 살아남았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아픔이고 고통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족속이라는 낙인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집권할 그 당시에 이 곤고한 자, 힘든 자, 비천한 자, 어려운 자들이 다윗에게로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들과 함께 또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고라 족속이 이 다윗을 돕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사명이 주어지느냐 하면 성전에서 수종 들며 섬기는 그러한 임무, 그 사명을 고라 자손이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일평생 반역의 족속이라는 낙인, 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벗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로, 노래하는 자들로 정말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그러한 이름이 그들 족속에 붙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42편 시편이 그러한 고라 자손의 후손 중 하나가 썼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요, 참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시편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이 시편 중에서도 인간의 아픔을 가장 잘 표현한 시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이 고라 자손의 이 시편이 정말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기록한 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에서 두 가지를 좀 크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고라 자손의 근본적인 고통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근본적인 고통. 이 학자들의 견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어떤 배경에서 썼는가, 그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요. 첫 번째는 이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도피할 때 그들 중에 함께 이 고라 자손이 섞여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 왕과 함께 그 아픔을 같이 한 족속이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한다는 견해입니다. 이 사무엘하 이 15장 30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때에 어떻게 갔습니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그 감람산 길을 올라갔다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와 동행했던 백성들도 함께 머리를 가리며 울면서 올라갔어요. 사무엘하 16장을 보니까요, 사울 족속의 남은 자 중 시므이라는 자가 그 앞에 나와서 다윗을 그렇게 저주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울 가문의 모든 피가 너에게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이 압살롬의 손에 너를 붙여버리셨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하나님이 있냐? 그죠? 너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는 경험할 수 없어.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하는 목소리를 다윗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모든 백성들이 같이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권세가 땅바닥에 짓뭉개져 버리는 그 현장 속에 이 고라 자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고라 자손도 함께 끌려갔다, 이 견해입니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망하고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심경을 시편 137편이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1절을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울었을까? 이거 대성통곡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들을 사로잡은 자, 그러니까 바벨론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요구를 해요. 야,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 수금을 가지고 시온의 노래 중 하나 한번 읊어봐라, 노래해봐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죠. 이 수금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썼던 악기 중에 하나죠. 그죠? 그리고 시온의 노래라는 여러 노래 중에 하나,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스며들어 있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망하고, 그죠? 그렇게 비천한 포로 신세에서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가지고 있는 수금 가지고 한번 너네 하나님 그 노래, 잘난 하나님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연주해봐라. 그죠? 얼마나 비꼬우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울음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비탄한 심경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통 속에서 배경이 서로 다른다 할지라도 공통적인 그 고라 자손의 마음에 있는 고통은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상실했다, 이것입니다.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살았던 도성에서 떠났다, 쫓겨났다, 그죠? 그리고 정말 인생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러한 가혹한 현실 속에 내몰려 있다, 이 동일한 배경을 갖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1절과 3절과 10절 각각 보면요, 이 목이 말라서 한 모금의 물을 마시려고 이 광야 깊은 계곡으로 헐떡이며 들어가는 사슴으로 자기를 묘사하고 있고요, 3절을 보니까 주 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슬픔이 가시지가 않아요. 10절을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이 그 고통이 점여오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기 칼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 히브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내 뼈가 으스러 떨어지는 고통을 내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느끼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내가 살았던 예루살렘 도성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다윗의 정권이 전복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신세로 그렇게 비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입니까?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해소되지 않은 아주 강력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외적, 내적으로 엄습해 오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에요. 아니, 주변에 내 환경이 그래요. 주변에서도 똑같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너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냐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그런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절망을 주냐고. 내 속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어왔으니까, 그런 추억이 있으니까요. 아니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 어떤 상태에 이르는 줄 아십니까? 나조차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내 형편을 알고나 계십니까? 이러한 어쩌면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위험한 질문에 우리가 봉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고백이 이어져요. 시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급격하게 그 분위기가 바뀌어요. 5절과 11절에요,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하여 여전히 너가 찬송하게 될 것이야. 아니, 갑자기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찬송하겠다라는 선포가 이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지식은 그냥 이론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실제적인 교통이 있었던 그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교통이 있었던 그 삶의 현장. 그러니까 제가 체험적인 신앙, 이것을 강조하는 것보다도 뭐가 기본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근간이 되어 있는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과 8절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고라 자손이 과거를 회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과 11절 고백을 하기 전에요, 과거를 회상해요. 어떤 과거입니까? 4절 보니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큰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그죠? 큰 함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예배의 감격이 있었던 그때를 회상하고 추억을 하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요, 이 온 종일을 낮과 밤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헤세드가 그의 삶을 뒤덮었고, 밤에는 말할 수 없는 찬송의 감격이 그를 뒤덮었다라고 이 고라 자손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있었던 환경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덮어놓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소망하겠다, 그냥 립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경험했던 그 귀한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었던 그 추억의 자리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제일 행복하셨습니까? 언제 제일 많이 기쁨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내 자녀를 출산할 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때, 아니면 뜻하지 않았던 큰 돈이 내 수중에 들어왔을 때 기쁘죠. 즐겁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했던 그 시간을 떠올려 본다면,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죠? 그 말씀의 권세로 나를 덮어주셨을 때, 그때만큼 눈물을 흘렸을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때의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지금 나를 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먼지 날릴 때처럼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0편도 마찬가지예요. 5절 7절을 보니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시편 130편 5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시편 130편은 죄의 용서를 구하는 시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기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2편 5절과 11절에 기록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소망을 둔다, 여호와를 바란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망 중에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추억이 있어야 무엇을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130편 7절 후반절에도
그가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인자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사유하심을 기다리면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기다린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시편 42편 5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앞에 여호와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그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인하여, 이것입니다. 도움이라는 것은 구원입니다. 이것으로 어느 자리에까지 가요? 낭만과 불안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구원의 사건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그 소망과 기대가 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말하는 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제가 성경의 용례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구원이 42편에 나오는 나타나심의 도우심,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 아시죠? 홍해 앞에서 딱 섰는데 바로의 이 말과 병과 마병과 군대가 잡으려고 막 쫓아와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심적인 고통입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나와서 죽겠느냐고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때 이 모세가 했던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어낼 수도 없는 일을 행하셨잖아요. 익숙해서 그렇지.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그 가운데 예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14장 30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모세를 믿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15장 2절을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네,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이게 어떤 배경인지 다 아시잖아요. 요즘에 이사야 강해를 우리가 듣고 있으니까요. 나라가 망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깝게는 언제 실현이 됩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귀환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잃어버렸던 성전, 예루살렘 도성을 그들이 되찾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의 우물물을 기쁨으로 기르리. 이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명수 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처럼 살면서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아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다른 사람은 저렇게 발 뻗고 평안히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삶을 사나?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예배 가운데서, 내 삶의 현장에서 풍성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추억이 나로 하여금 소망의 자리에 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런 추억들이 쌓이고 쌓이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 기도의 자리가 그 추억이 쌓이는 능력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질 때에 한 가지 마음에 오늘 확신해야 되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강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의 살 길을 여시는 하나님, 휘장을 찢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그 결단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 거기에다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자리에 이르는 때도 많은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예배의 감격 속에 하나님을 그토록 찾았던, 내 깊은 곳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금 소망할 때에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 마음의 소망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만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